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저는 이사야 세 번째로 나눕니다. 네, 이사야가 본 환상, 이사야가 본 계시라 세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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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성경이 우리 손 안에 주어지기까지는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닌 주도권을 누가 가졌다고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 주인이신, 오늘 우리가 10월 달에는 체바오트죠. 여호와 체바오트.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쓰여지고 모아지고 번역되어지고 우리에게로 들려지게 되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사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절 반드시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보여주신 계시라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제 6장 드디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고 있냐 하면 이사야라고 하는 왕족 출신, 귀족 출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고 있냐 하면 열린 환상을 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작전 기도했을까요?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갈망함이나 목마름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사야를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근데 6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시야가 죽던 해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죽던 해 그랬으면 1월 1일 날 죽었으면 1년 365일이고요. 예, 중간쯤 7월 6월 마지막 날 죽었으면
이제 반년이라는 시즌이 있고요. 이거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오시아가 죽어야만 했어요. 근데 오시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또 찾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오늘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하러 성전을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기도하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가 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습관을 따라 계속 올라가서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사야는 무엇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고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다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즉 모든 위정자들이 어떤 삶을 살든 두 번째, 모든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 뭐하러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그렇죠? 같이 호흡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자예요. 그럼 여러분은 많은 하나님 앞에 뭐 붙들려 쓰임받고 싶기도 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기도 싶기도 하고 또 친밀함을 누리고 싶기도 하고 뭐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와 의를 위한 이런 뭐 침노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 정말 우리가 너무나 뻔한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나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품어야 할 소원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 나는 쉬지 않는 예배자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소망이잖아요. 나는 쉬지 않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쵸?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여러분 예배자로 여러분 삶과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뭐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그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렇죠? 아니죠? 네. 그럼 그가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네. 그게 뭐 특별히 전에 부름받은 소명이나 사명이 있어서 이 불타는 사명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던 걸까?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야. 그렇죠? 이건 전부 후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특별한 무엇인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쉬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어떡할까요? 거기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1박 2일 동안 목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 속으로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또 혼자 속삭이면서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어떡할까요? 계속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은혜들이 임할까요? 와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약간 이상할지 모르는데 약간 이해는 될 거예요. 100%는 아닌데, 와우! 이거 뭘까? 이것도 되게 이상한 말인데, 우연인 것처럼 필연이 되는 게 계속 일어나는 거야. 제가 뭘 하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계속 지금 어떡할까요? 그 다음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걸 보면은 왜 원함이 피로가 생기잖아요. 주님 이런 을 해주세요. 주님 이런 분위기. 주님 이렇게. 주님 이런 거요. 이렇게 뭔가 원함이 생기잖아요. 계속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하다 보면. 근데 그것이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거든요. 모두가 다 들릴 수 있도록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방향이 어떻게 설정이 돼가는 걸 볼 수 있을까요? 기도한 대로, 소망한 대로, 원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이끌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하고 이끌어가는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기나 질투나 혈기나 싸움이나 분란이나 누가 하나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냐? 모아진 은혜, 그죠? 평강, 화평, 기쁨, 즐거움, 행복, 그 다음에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 하나가 기쁨 저만 기도한 건 아니겠죠. 또 다른 분들도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각 사람이 주인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이걸 모아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그 은혜 안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예배하러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만나주기 위해서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쵸. 하나님의 전에서. 거기서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줄 것이다. 내가 그에게 특별한 경험을 가지게 만들어줘야지 하고 하나님은요,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는요, 쉬지 않고 빼먹지 않고 늘 습관적으로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요, 매일 한 장씩 한 장씩 꾸준하게 읽어나가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갑자기 어떤 말씀을 딱 읽는데 그게 내게는 이거 약간 기똥찬,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될 거예요. 넌 이걸 갈망하고 있구나. 넌 이걸 소망하고 있구나. 야, 넌 이걸 구하고 있었지? 어떤 말씀을 몇 장을 읽어나가는 그 순간 그날에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영광도 있고 빛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그 말씀이요, 전에는 그렇게 읽었는데 이런 말씀도 있었나?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리 노란 거 빨간 거 분홍색 한 번도 칠한 적이 없어.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요, 탁 크게 보이면서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야. 무슨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가 많아요. 전에는 그 구절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한 번도 부닥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이 읽고 나가다 보면 그게 확 이렇게 막 다가와요. 그리고 그게 그냥 열려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막 몇 개가 막 그냥 동시에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거, 깨달아진다는 게 생각이 나면서 어디에 있는 이게 이런 말씀이네.
이러면서 이게 막 한 번에 쑥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만나주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6장을 여러분들이 많이 오늘 했을 거니까 그 6장을 또 내려가기 전에 우리 한번 잠시 다른 데 한번 여행을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요.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시아는 몇 세의 왕이 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경을 모르면 역대하 26장으로 넘어갑니다. 역대하 26장으로 넘어갑니다. 역대하 26장 1절. 오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에 왕이 되어집니다. 몇 년 동안 통치를 하나요? 3절 두 번째 줄에 52년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2년간 이제 예루살렘을 통치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 아마샤라는 25장 2절로 갑니다. 25장 2절.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모모키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아버지 밑에서 그는 자라났습니다. 아마샤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16세에 이제 그의 아들 우시아가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우시아는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시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뭘 배워야 되냐면 4절 5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러니까 아마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도. 근데 우시아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참 아름다운 말인데 또 깊이 뭔가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왜 아쉬움이 남는 그런 아버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그 누구누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시아 꼴 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우시아 옆에 누가 있었어요? 스가랴가 있었어요.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묵시. 묵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쵸? 또 하나님의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예. 우시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쵸?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어릴 때, 가장 겸손할 때, 예.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응해서 왕 노릇한 사람, 정치한 사람, 나라를 이끌어 간 사람. 그렇게만 52년 평생만 했어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16절이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먼저 5절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가서부터 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받은 은혜나 계시 가지고는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환난과 핍박이 와요. 그러면 그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목사님의 심장이 뛴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누구의 심장이 뛰어야 돼요? 내 심장이 뛰어야 돼요. 내 마음이 뛰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 열린 문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열리고 은혜가 열려져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마지막 환난을 사랑함으로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는 있으나 더 사랑하는 것은 보존받아가지고 안 돼요. 내가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6장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시아는 죽어야 했냐는 거예요. 좀 우시아 때 말한 것처럼 세 부분에서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강함, 강성함을 누렸던 왕 시대가 우시아 때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윤택하게 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물샘과 동산과 막 시내가 흐르는 땅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번성, 풍요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와우! 그랬더니요, 땅이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니까 땅이요, 바뀌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잘 돼요.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땅이 잘 되니까 이게 땅이 잘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100만 원 벌던 사람이 매달 200만 원 1년만 받아보세요. 100% 더 받는 거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매년 100만 원 받던, 매월 100만 원 받던 사람이 매월 300만 원, 200만 원 더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1년 지속됐어요. 이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 가지고 살던 때를 기억할까요?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만 원 더 받아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까? 점점점 마음 먹으면요,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못 해보고 싶었던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런가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땅에 다시 복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경제력을 회복시켰어요. 그 다음에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뭘 하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뭐 했더라? 찾았더라. 이제는 스가랴 때문에 찾는 게 아니고요. 이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윤희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는 날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스가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스가랴 잠깐 출장 가면 어떡하려고요? 깝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똥도 뭐 하려면 안 보여요? 다 하시네. 예. 꼭 필요할 때 연락이 안 될 수 있어요. 가끔 제가 사모님한테 야단 맞는 것 중에 하나가 급할 때 연락 안 받는다. 제가 웬만하면 이제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놓고 살거든요. 예. 그래요. 그런 것처럼요, 정말 필요할 때 안 나타나. 그럼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16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이요. 그가 강성함에, 그쵸? 그가 강성함에, 우리 한민이를 위해서 하나 더 가르쳐주면 15절에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한 도심을 얻는 자.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인을 못 찾아내요. 어떤 영역의 성결한 교회에 은혜 받고 축복 누리는 원인을 못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걸 증명을 못 하잖아요. 당사자인 우리들도.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기하도다. 이거는 기이한 도심으로 하나님께서 오시아를 강성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난 우리 온 성결한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하도다. 하미나 귀하도다. 우리 그냥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석준이한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석준이도 동생이 있는 것 같아요. 임했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우리 자녀 이름은 안 되느냐고 그렇게 쳐다봐 주는 것 같아가지고 시온이 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비전센터에서 예배하는데 찬영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정말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 기름 부음이 좋네요. 말씀을 나눌 때부터 계속 임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기둥 같은 막 빛이 기둥의 모양으로 막 내리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일컬어서 귀하도다 이러는 거예요. 귀한 일들이. 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하여간 이게 개인적으로 무지 사모가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건 보너스고요. 두 번째 보고 싶은 건 16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성해졌을 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누가 죽었을까요? 스가랴가 죽었어요. 스가랴가 뭐 하던 사람인데 묵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아까 첫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가랴 때문에 함께 가면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게 묵시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6장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때 풀어놓는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 뭘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라. 계시를 보여줍니다. 우시아는 강성했을 때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을 품게 되었을까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교만이 언제 찾아올까라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살던 사람이 막 350만 원 줘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65만 원 가지고 살던 사람이 350만 원 줘요. 이걸 하나님이 1년 주고 2년 주고 3년 계속해서 증가시키면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교만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5만 원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달에 350 만들어줬어요. 1년 동안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회의하면서 뭐라고 제가 얘기했을까요? 권사님, 이 정도 복 받으면 한 번 하는 거 2번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저한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였어요. 복 받으면 이제 더 해야지, 이런 마음. 우리가 더 했을까요? 한 번 했을까요? 2번 했죠? 그 다음부터 2번으로 늘리기 시작했어요. 복 줬으니까요. 이야, 근데 이 복이요, 정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인 거예요. 65만 원, 평균 65만 원 가지고 살던 사람이 평균 350만 원을 매달 하나님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이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렇죠? 매년 300만 원 가까운 돈이 더 이게 쌓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쌓여지는 거, 계속 쌓여지는 거, 매달 쌓여지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던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 주시면, 그쵸? 이건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늘리는 거다. 뭘 늘리냐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당시 제가 빚을 어마어마하게 안고 있었어요. 근데 빚 갚는 것 먼저 하지 않았어요. 뭘 먼저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먼저 하는 거예요.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에 다시 이걸 씨앗으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좋아졌을 때 제가 먼저 저를 챙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척을 했으니까 안 먹어도 여기까지 살았고 더 먹어도 티가 안 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 먹는 거 티 나는 거 봤어요? 배 나왔다가 바로 들어가잖아요. 예. 저 이제 아저씨니까 배가 먹으면 바로 나와요. 근육이 없어서. 근력이. 근데 우리가 먹는 건 금방 티가 안 나요. 근데 우시아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기 시작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세요. 하나님은 스가랴가 어떤 것 할 때 은혜 줬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럼 제사장입니까? 그래, 예배하는 자예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께 범죄했대요. 뭘 가지고 오시아가 범죄했을까요? 예배예요. 뭘 가지고 범죄했다고요? 예배. 다 아는 거잖아요. 대하 26장은. 예배를 가지고 범죄한 거예요. 그럼 성경을 좀 볼까요? 곧 범죄하되 곧 16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왕의 영역이 아니고 누구 영역이라고요? 제사장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한 고유의 영역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을 하다가 19절 뭘 하기 시작했어요?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 낼 수 있죠. 근데 타이밍이 너무나 잘못되게 절묘하게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절묘하게 화를 낼까요? 16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진 걸 이게 드러난 거예요. 예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안에 숨어져 있는 뭐가 드러났어요? 강성해짐을 누리다 보니까 마음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부유한데, 내가 넉넉한데, 내가 조공을 받는 사람인데, 아니 내가 주변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조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쵸? 내 영역을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교만이 한 번에 들어갔을까요? 차곡차곡 쌓여지는 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제가 오늘 큐티 올라온 것 중에서 제가 마지막에 본 게 장로님 거였어요. 근데 그 네 번째 고백 속에서 너무 멋있는 고백을 저는 발견했어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그냥 그래. 그 고백이 세 글자, 세 단어가 제가 참, 아, 이 고백이 전상소로구나. 이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말하든지, 그쵸? 나는 뭘 하는 대상이에요? 순종의 대상이지, 내가 묻거나 따지거나, 이걸 논하거나, 이걸 씨름하거나, 그 다음에 나를 설득시키세요. 나를 한번 왜 하는지 다 가르쳐주고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라면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한테 이유를 왜 설명 안 해줄까요? 내가 이유를 설명 들어야 될 대상이 아니니까. 그쵸? 어떤 거는 설명해주고 어떤 건 설명 안 해주잖아요. 그쵸? 그럼 왜 설명해 줄까요? 아, 이때는 내가 설명을 들어야 될 대상인가 보다. 어떤 걸 왜 설명을 안 해줄까요, 하나님이? 이건,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어떤 건, 그쵸? 설명 안 하고 행동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쵸? 어떤 건 막 설명해 주잖아요. 그쵸? 그럼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설명해 주는 거고, 어떤 거는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되니까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때 왜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쵸? 때로는 엄마가 아빠가 하자면, 네. 그게 제일 멋있는 거예요. 근데 왜요? 라고 자꾸 묻는 건요, 예. 이게 참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시아였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건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어느 순간 내 힘과 내 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부유해졌잖아요. 튼튼해졌잖아요. 부강해졌잖아요. 힘이 생겼잖아요. 군사가 생겼잖아요. 경제가 뒷받침되고 있잖아요. 내가 다스리고 통치한 땅이 기름진 땅이 되어졌잖아요. 여기를 봐도 다 내 땅, 저기를 봐도 다 내 땅. 저 안 보이는 땅에도 그쵸? 사람을 보내서 대신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조공을 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때 우리가 뭘가 찾아올 수 있다고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이거 하나만 우리가 지켜만 내도요, 너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타락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과 비길까? 동정됨을 취할까? 이게 마음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그 영광만을 누려도 최고 아닌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6장이 풀어지기 전에 먼저 우시아가 풀어져요. 왜냐하면 그 바로 이제 우시아의 위치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놓을 거예요. 처음엔 나 겸손하지 뭐 이만하면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쓰다가 시간 지나가면 그 다음에 슬쩍 일어나는 게 뭐예요? 어깨 뽕. 이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6장을 읽어 나갈 때 이 씨름을 많이 해요. 우리 안에 어떤 교만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걸 내려놓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영역은 목사님에게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면 좋은 거예요.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전도의 최고의 권위를 제가 막 껴드는 거 봤어요? 회장님? 남전도의 활동을 제가 막 껴드는 거 봤어요? 일단 회장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를 통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제가 막 대소사, 뭐 크고 작은 일을 막 껴들어서 막 내가 코치하고 지시하는 거 봤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권위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까요? 권위자에게 묻는 거예요. 권위자. 우리가 이 가장 가벼운 원리를 알면 정말 놀라운 형통함이 그냥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장가 보냈어요. 아시나요? 제가 장가 보내고 나서부터 그 아들의 장가간 아들의 권위를 뛰어넘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네. 장가 가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근데 장가를 딱 가는 동시에는 뭐예요? 영적 권위의 이양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는 내 권위 아래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는 독립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이후에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한 번도 그 아이의 권위를 나는 침범하지 않았어요. 내가 조언을 몇 번 하고 그냥 끝. 지금은 조언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내가 먼저 하면 잔소리고 물어서 얘기하면 이제 멘토라는 거예요. 야, 근데 내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잔소리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요. 제가 예배가 다 끝났는데 기도해 주세요 안 오잖아요. 그럼 먼저 기도하러 제가 달려가는 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네. 기도해달라고 올려놓으면 인간하면 기도해줘요. 물론 제가 기도해주는 건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몇 번 빼먹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숫자가 한 손가락 안에서 놀 거예요. 뭐 기도하다 보고 또 왜냐하면 기도해주는데 여기 사정이 뭐 누가 갑자기 하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 하여간 뭐 아주 내가 지금 생각나는 건 정말 몇 번이에요. 그 위에는 문자 남겨놓은 분은 어쨌든 시간 관계하지 않고 또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다시 문자를 줘요. 통화도 될까요? 이렇게. 그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권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네. 그 밤에 내가 가정에 침투해서 전화를 하고 있다. 그걸 보는 남편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거 배려해 주는 거예요. 가정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하여간 뭐 여러 가지가 있기. 그럼 우리가 교만이라는 건 금방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이겨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 때문에 오시아는 마지막 남은 인생을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나요? 몸에 문둥병이 와요. 이 문둥병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질병 중에 하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저주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냥 병에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쳤다. 즉 내가 교만해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치도록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16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뭘 얻었다고요? 범죄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오시아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쫓겨남을 당하여서 거기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고 오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누굴 불러요?
자, 이 정도 하고 이사야 6장으로 넘어올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강하고 잘 되고 있을 때 그냥 성경 구절 하나 찾아서 나중에 앞뒤로 전체 읽어보면 좋을 건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절만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이 오시아가 교만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늘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나는 이 안전함 가운데 거주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런 거예요. 내가 편안한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우리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게 완전 주관적이잖아. 제가 받는 감동이, 그렇죠? 근데 이것 안에 내가 스스로 나태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혹시 이걸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은근히 이걸 누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함이 척척척척 축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성도들의 작은 신음소리에 닫혀져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성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서로 교통이 막혀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내가 못 본 척하고 있지는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고 하면서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났지 뭐 내가 틀린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라고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코끼리 코 10바퀴, 5바퀴만 돌고 앞으로 가 그러면 자기는 똑바로 걷고 있대. 근데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나는 내가 생각하면 똑바른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 볼 때 어떻게 걷고 있어요? 한쪽으로 걷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누구도 저도 그럴 수 있다. 때때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건 필요하다고 저 여겨요. 그냥 오시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오실 것이냐 하면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말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아닌가요?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 시대를 읽어내는 분별력들이 주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읽어내는 그런 이사갈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와 시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신랑 어린 양을 내 삶에 담아내는 거예요. 내가 1장 묵상했다, 2장 묵상했다, 3장 묵상했다, 4장 묵상했다, 5장 묵상했다, 6장 묵상했다. 이 얘기하려고 6장까지 온 거예요. 나 또 내일 7장 묵상할 거다. 네,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서두를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올라오는 걸 제가 거의 다 읽어요. 혹시 못 읽은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거의 다 읽어요. 예, 그래서 도장 하나씩 찍어주잖아요, 요즘에. 하트 찍어주고, 이것 찍어주고, 그 다음에 오늘은 스마일 찍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다 읽어요. 그래서 그냥 묵상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읽어요. 네, 시작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정말 이 두 가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예. 물론 저도 제가 올려놓은 거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막 열심히 해서 막 엄청나게 신경 써서 올리지 않아요. 예.
그냥 올려요. 네. 어떤 때 묵상이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쫓겨서 올려요. 더 묵상하고 싶은데 올려야 되니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두 가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거를 읽어내면서 또 그런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이사야를 찾아오셨던 거죠. 그러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천상 회의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게 뭔 소리지? 아니, 누가 나 뒷담화 하나? 이런 게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한 방에서 하나님의 회의하는 소리가 이사야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부를까? 우리가 누구를 부를까? 한 번도 이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냥 이게 들려오는데 이사야는 뭐라고 또 대답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도 기이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더 놀라운 건요. 난 그 다음번 음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있더니 뭐예요? 이사야야, 내가 너를 보내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또다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혼자 독백의 수준에서요. 주거니 받거니 받거니 주거니 드디어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대화가요.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사역을 노골적으로 인정하지 않아도요. 목사님들 설교 말씀 가만히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주구절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난 내 귀에는 들리는데. 근데 그런 교회가 우리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히 여길까요? 물론 성령밖엔 다 오네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계시나 음성이나 환상이나 이런 건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표현하는 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하면서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사야는 어떤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들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들으시고 또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또 내 마음에 말씀하세요.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또 이렇게 했더니 또 그분이 듣고 또 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가 가능해졌다고요?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놀라운 은혜가 이사야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화라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사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런 정한 자가 아닌데 내가 제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 막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채널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어떤 단계를 걸어가게 만들까요? 회개할 수 있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나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은 내게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사야는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쓰임받는 60년 동안 다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사야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 왕을 거쳐서 너는 선포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은 한 왕이 지나기 전에 죽었더라.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두 왕 섬겼는데 죽었더라. 안 되잖아요. 근데 죽었더라가 뭘로 바뀌냐면 세 번째 왕까지 섬겼는데 교만해졌더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첫째, 우리가 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하는 자였다. 그리고 그의 연약함은 뭐예요? 아직 죄가 정결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은혜, 이것도 신비한 은혜죠. 사실은 신비한 은혜로 죄가 정결해지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네 사람의 왕을 섬기는 동안 이사야는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부는 실패하지 않는 게 신부예요. 마지막 때 신부는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냐면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패할 수 없다고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위에서 숯불이 내와서 입술을 찢었다. 입술 얘기만 해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 언어, 이게 건세가 있는데 이 혀의 건세를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 보는 것처럼 이거 하나만 지켜도요, 전부를 지켜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어디다 주나요? 생각이나 머릿속에도 주지만 내 입을 손을 대시며 내 혀에, 그리고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 1장 2절은 뭐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내게 입맞추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사야에게 오셔서 어떤 변화를 하나 선사하는 걸까요? 숯불로 입술을 정결케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입술에 담아줘서 이것을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요? 시간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적으세요. 이제 이것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조시간에 시작을 했어요. 왜 하나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이제 6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하면 어느 때까지 11절 보세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들어요, 듣지 않아요? 안 듣는다 이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어요. 그것처럼 참 힘 빠지는 게 없을지 몰라요. 왜 우리는 뭘 원해요? 열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네? 권사님,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거 결과요. 우리 늘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는 뭐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가 없는 길을 걸어가요? 그쵸? 열매가 눈에 띄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제 한 일회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누가 눈에 띄는 거에 어떤 현상을 자꾸 바라보면요, 어쩌면 미혹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가 현상을 보고 쫓아가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요, 현상을 못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주옥 같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렇게 임재가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바로 쌩쌩한 뜨끈뜨끈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예요? 안 듣기, 못 보기,
못 깨닫기. 들은 것 같은데 뭐가 안 나타나요? 변화요. 분명히 깨달은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요. 분명히 이해됐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행동의 변화가. 이사야가 60년을 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왜 할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할까요? 저는 마태복음 13장을 또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이사야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밭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밤에 잠을 자는데 뭐가 와요? 사단이 왔어요. 뭐도 뿌려놔요? 가라지도 뿌려놔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는 무엇이 드러나야 할까요? 아직 6장까지는 안 드러납니다. 저 뒤까지 가야 드러나요. 내가 그걸 보여줄까 하다가 근데 저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왔어요. 여기 뒤에 걸어놨죠? 네. 그게 정말 이사야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담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세워요? 레위인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뻐하는 예배자들. 이게 이사야가 걸어갔던 길. 마지막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걸어가길 원하는 길이 어떤 길일까? 저는 이런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때에 많은 열매를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열매가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 먼저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들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선포하는 자가 되라.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사야 삶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서 가져온 건지 아세요?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했어요? 나를 드러내는 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대신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냥 이사야는요, 말씀 그대로 평생을 열매를 취하는 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차원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면요. 이사야처럼 60년을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세상의 기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넘어진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성공이잖아요. 성공. 근데 이사야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잣대로 봤을 때는요.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의 잣대로 딱 됐을 때 이사야는 뭐가 없을까요? 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 나중에 문하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톱으로 그쵸? 몸을 잘라서 죽였대요.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건 어떤 길일까? 제가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은혜를 봅니다. 그럼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이 누굴까요? 이사야다. 근데 이사야서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싹이라는 거예요. 씨라는 거예요. 물론 6장 13절에도 씨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거룩한 씨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큰 의미에서는 그 땅의 구루 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뭘 꽃피고 자라나 장성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것들이 그 와서 혜택을 입는 이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획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꿈을 꾸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날개를 자꾸 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각자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 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갈 때 천국에서는 그것보다 큰 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 달려가는 성결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걸어간 길은 그 길이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그냥 신랑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랑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하여 함께 만들어 가게 될 거예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